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확실한 거고 자유를 누리는 것도 확실한 거고 감사를 하는 것도 확실한 거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확실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뭐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침에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밥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자,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자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가야죠. 먹으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하라고 그러면 뭐요?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은 뭐냐? 우리 보고 그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냐? 시편 107편 20절 말씀 봅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다 고침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니 마음이 고침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니 몸이 고침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고침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사람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한마디 해서 안 듣습니다. 두 마디 해도 안 듣습니다. 세 마디 해도 안 듣습니다. 꼭 다섯 마디, 여섯 마디 해야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마디 할 때 안 듣고 다섯 마디, 여섯 마디를 해야지만 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몸에 밴 겁니다. 한마디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몇 마디를 내가 드려야지만 움직이는 거. 이게 내 몸에 밴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이게? 이게 내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게 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거 가지고 내가 삶을 살다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한마디만 말하면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살면은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한마디, 두 마디 할 때 아니면 꼭 다섯 마디, 여섯 마디를 해야지만이 들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마음의 고침을 받아야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사람 관계가 원만하게 맺어지지. 이 마음이 고침받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마디를 하고 두 마디를 하는데 아니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는데 안 듣고 꼭 여섯 마디 일곱 마디를 해야지만 듣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 관계가 원만하게 맺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마디 두 마디 할 때 안 들을 때에는 분명히 이 마음에 무슨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 고침받아야죠. 이거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유별 아니 뭐만 하게 되면은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밥을 먹어도 야 맛있게 먹자 밥 먹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빨리 먹자. 꼭 이렇게 빨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일어나요? 빨리. 밥 먹는 것도 빨리. 어디 가는 것도 빨리. 차 타는 것도 빨리. 나오는 것도 빨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자기께 돼가지고 빨리라고 하는 게 이게 자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왜 이게 빨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자기께 됐느냐? 빨리라고 하는 말이 자기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이 사람은 느린 것 때문에 혼났다든지 아니면은 주위에 느린 사람들이 있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것도 자기에게 뭐냐 이것도 아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만 뭐만 하게 되면 빨리 뭐만 하면 빨리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몸에 밴 사람은 시간이 넉넉해도 뭐예요? 빨리예요. 무조건 빨리입니다. 여러분 고침받아야죠. 고침받아야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런 것들이 사람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를 못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뭐를 하려고 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왜? 하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불안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하는 자체가 싫어요. 같이 있는 것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마음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만 하면 그냥 비타민 C가 나옵니다. 자기가 비타민 C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번은 오렌지를 주니까 쉬어서 못 먹겠다고 하면서도 비타민 C는 자주 찾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자기 거잖아요. 이게 자기 거요. 여러분 세상에서 봐보세요. 이게 사람 관계가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원만하게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거 바로 자기 겁니다. 그거 바로 자기 거예요. 그럼 왜 육두문자를 쓰는지 아세요? 육두문자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굉장히 강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손에 문신을 하는데 왜 문신을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강해 보이려고 문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자기는 약한 것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육두문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자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육두문자를 자꾸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두문자를 쓰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육두문자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강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어려워하게 되면은 그 사람 앞에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침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다 고침받아야 돼요. 물론 환경도 고침받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 이 조급증이 생기는 거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조급증이 생긴 것도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근심하는 것도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늘 염려만 하고 사는 것도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늘 불안해하는 것도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욱하는 것도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 고침받고 건짐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뭐하라고 말씀을 주셨다고요?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가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지 고침을 받는 거지 들어가지고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보내신 것은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위경에서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위경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경이 있든지 간에 거기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거기서 건짐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위경에 빠졌습니까? 위경에 빠진 것은 내 것으로 살다가 위경에 빠진 거잖아요. 내 것으로 사니까 내가 위경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위경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되면은 거기서 건짐받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건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침받고 건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그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듣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래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 그러면 뭐라고, 뭘 가지고 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뭐가 풍성하게 되는 거, 뭐가 많아지는 거, 물질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사는데, 아니, 물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에 복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아니, 이 마음에 복이 있으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 마음에 복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라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주신 걸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원래 내 것이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원래 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 거였습니다. 원래 이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와가 살았더라면, 아담이 살았더라면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뭐로 삶을 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말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죄를 다 전가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살았더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건데, 이 마귀가 준 말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30년을 살아가지고 여러분 것이 생긴 것이 있을 겁니다. 20년 동안 살아서 내 것이 있을 겁니다. 50년 동안 삶으로 내 것이 있을 거예요. 60년 동안 살아가지고 내 것이 있을 겁니다. 70년 동안 살아가지고 분명히 내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몇 년 동안 살아가지고 내 것이 생겼든지 간에 그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도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것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뭘까요? 누구 걸로 살고 있으니까. 내 걸로 살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주의 것으로 삶을 살면,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삶을 살면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내 것으로 사니까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막 화가 나지 않고 짜증이 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걸 가지고 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뭐 믿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모든 권속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자는 거예요. 주가 주신 것으로 살자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살지 말고, 내 감정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자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걸로 살자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알았던 걸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걸로 살자는 말이에요. 왜냐? 에레미야 29장 11절로 봐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곧 뭐라고요? 평안이요. 그 다음에요? 너희 장래에 뭐를 주려는 생각입니까? 소망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누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 생각은 바로 뭐예요? 뭐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자, 근데 왜 마음이 불안한 겁니까? 왜 사는 게 불안합니까? 왜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물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게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염려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누구 것 때문에, 누구 걸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그렇게 근심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데, 그럼 벌써 내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것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 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거 불안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게임을 끊으려고 하는데 게임이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아무리 게임을 끊으려고 해도 이 게임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그거 누구 걸로 사는 겁니까? 자기 걸로 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를 안 하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게임을 안 하면 못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게임을 안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고 이걸 통해서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면은 무슨 SNS 이런 걸 저런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면은 또 그 핸드폰 가지고 하고 이거 저런 거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거 못하면은 아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겁니까? 그게 누구 거로 사나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 내게 축복하시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이건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것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나는 성격이 모나가지고 나는 못한대. 그리고 나에게 이거 맡기면은 나는 원래 성격이 못돼가지고 이걸 맡아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이건 내가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는 성격이 아주 모났다.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이게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면 아멘. 아니, 이 말씀이 사실이면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나는 여전하게 뭐로 살고 있느냐? 내 것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하게 내 것으로 삽니다. 내 것으로 사니까 보세요. 30년을 내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이 아니면 앞으로 50년이 아니면 앞으로 80년이 변화가 될까요? 40년 동안 내 것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 40년 여전하게 내 것으로 산다면 여전하게 앞으로 40년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40년이 내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뻔한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 앞으로 40년 반복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됩니다.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같이 살게 됩니다. 이삭같이 살게 됩니다. 야곱같이 살게 됩니다. 요셉같이 살게 됩니다. 아니 베드로같이 살게 됩니다. 모세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것 가지고 살았던 것은 이제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은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제 그거 철저하게 아닌 거 알았으면 내려놓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연구를 한대요. 연구를 하는데 무엇을 연구를 하느냐 하면은 기름도 없이 돌아가는 거. 이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기름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것만 개발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는 평생 걱정 안 하고 인류에 유익을 주고 살 수가 있다고, 그거를 개발을 하는데 몇 년 동안을 개발을 했느냐면은 연세 70이 넘었는데 20대부터 개발을 했대요. 지금도 개발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을 하는데 아주 보니까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해요. 여기다 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뭐 붙이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요거 보고 하더니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유,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 과학적으로도 이게 돌아가려면은 반드시 여기는 스스로가, 왜? 여러분 바퀴가 있다고 할지라도, 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차가 그냥 굴러갑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다 이거예요. 20대부터 수십 년 동안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몇 년을 했어요? 앞으로 50년 더 거기다 쇠붙이 갖다 붙여놓으면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 내 것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못 벗어납니다. 내 것 가지고 살면은 못 벗어난다고요. 여러분, 주의 것을 가지고 살면은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약한 자, 천한 자, 또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이게 가능하냐? 내 것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의 것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근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걸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것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것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 한들 누구 것으로 살고 있는데, 내 것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자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다, 근심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벌써 누구 걸로 살고 있다? 누구 걸로 살지 않고 주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전하게 그 두려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거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지 못했던 일, 이제 내가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건진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을 보세요. 왜 그런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뭐한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뭐한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뭐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 그 걱정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염려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근심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나는 여전하게 뭐로 살고 있는데요?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하게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해결받았다고 해서 해결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뭐하니까? 또 임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해결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해결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임하게 만드시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걱정을 두려워해요. 걱정이 임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임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걸로 내 걸로 살지 말고 주의 것으로 살자,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자, 이런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뭐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임하지 않고 미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게 내게 임하지 않고 그게 내게 미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론. 누구 겁니까? 주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잖아요. 주의 것이니까 내 것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주의 것이니까 내 것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으로 살아야죠.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으로 살아야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살아가지고 주의 것을 고통, 괴로움에 빠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살아서 고침받고 주의 것으로 살아서 건진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말씀을 하죠. 9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주신 것으로 살자? 주가 주신 것으로 살자.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살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살자. 내 것으로 살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걸로 살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걸로 살지 말고, 내가 들었던 걸로 살지 말고,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고침받고 여러분이 건짐받고 마음껏 쓰임받고 최고의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